이제 내가 산 곳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점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오른손 높이 들고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 대장은요, 그의 동지와 제자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심령의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불은 그냥 두면 꺼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 아주 활발하게 타오르는 불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심령의 제단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불을 지피우고 불이 타오르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씀인데, 동지와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윌리엄 부스 대장은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인사말이, 우리는 뭐 인사말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안녕하셨습니까, 뭐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곤 하는데, 윌리엄 부스 대장은 Are you still burning? 한번 인사하십시다. Are you still burning? You are burning. Why not? Okay? 나한테도 물어보세요. Why not? Thank you, thank you. 만나는 사람마다 그에게 건네는 인사 말씀, 당신 아직도 여전히 불타고 있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퍽 인상 깊은 인사 말입니다. 예수님을 수십 년 믿었다는 거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아멘. 오래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 이거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Are you still burning? 그 뜨거웠던 영적인 체험과 감격과 열정이 아직도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하기에 앞서 여기 앉아 기도하면서 오늘 전가하는 말씀 여러분에게 전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이 저에게 그대로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제게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Are you still burning?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주님, 내 심령의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주시옵소서. 아멘. 아니, 목회 한두 해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비교적 목회를 일찍 한 편이에요. 25살 때부터 했거든요. 43년을 한 겁니다. 이만큼 오래 목회했으면 나름대로 익숙해진 것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초심을 잃지 않고 still burning, 아직도 내 심령의 제단에 성령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도록 주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인데,
디모데가 누굽니까? 대단한 분 아닙니까? 우선 가문을 보면 외조모 또 어머니, 아니 외할머니와 어머니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 흔치 않습니다. 그렇죠? 외조모와 어머니의 그 신앙의 뿌리에서 3대째 이어지면서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에요? 청결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가만히 음미해 보면요, 양심 더럽혀진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짓된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에 반하여 볼 때 디모데는 양심은 청결하고 신앙은 진실되었다. 할렐루야. 눈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다시 없는 영적인 자기의 아들로 여겼고 동지와 또 동역자와 제자로 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내가 내게 안수함으로 내게 있는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너와 나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따라합시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 말씀을 보면은 디모데가 처음 안수 받을 때 하나님의 은사가 불릴 듯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할까요? 목사 안수 받을 때 눈물 겹도록 성령의 감화와 감동 우리의 가슴에 뜨겁게 타오른 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불길이 지금 사그러들고 말았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불릴 듯하게 하게 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말씀하지 않고 나에게도 주신 것은, 할렐루야, 김 목사님과 저에게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은사 마음이니, 여기 은사 마음, 이것을 영어로 보면은 스피릿 또는 기프트 또는 마인드, 이런 다양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오늘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야, 디모데와 같은 위대한 분도 그 심령의 재단의 불길이 식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를 볼 때 여러분과 제가 디모데보다 낫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일단은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에, 이번에 장로, 권사 또 여러분이 직분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눈물겨운 감격과 진솔한 고백과 결단이 그 불길이 사그러들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는 그랬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그럴 가능성은 농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불릴 듯하게 하여 생각하게 하노니, 어느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저 다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불릴 듯하게 하게 하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은사를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불릴 듯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다시 불릴 듯하게 한다는 말은요, 헬라어의 아나조프레인이라는 말인데, 아나는 again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조프레인, 불릴 듯한다. 이 말을 달리 번역할까요? 다시 불길이 타오르게 한다, 다시 부흥하게 한다, 다시 새롭게 한다, 다시 유쾌하게 한다. 할렐루야. 아주 의미가 참 좋습니다. 남가주 주님의 교회 35년 동안 그동안에 많은 하나님의 역사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부흥도 이루었습니다. 사실 이민교회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만한 넓은 대지에 이만큼 좋은 예배당 짓고 이렇게 좋은 교우들이 모여서 하나님 섬기는 공동체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우리 교회가 최고다. 한번 인사하세요. 아멘. 과장된 표현 같지만 35년 동안 교회가 개척되고 문 닫고 사라진 교회에 셀 수가 없어요. 멀쩡하게 수천 명 모이던 교회도 풍지박산 나는 교회에 비일비재한 거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진통은 있으셨겠지만 그 진통도 성장통이 되어서 더욱더 영적인 성장과 성숙과 연단,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과정이 되어서 결국 35주년 영적 축제, 은혜 그리고 감사의 성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된 거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흔한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중요한 건 35년 된 동안에 지금 새롭게 은혜 받고 불길이 뜨겁게 타오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는 그 심령의 재단에 불이 예전만 못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누구를 보니까 디모데를 보니까 디모데 같은 분도 그랬다면 하물며 나 같은 존재에 오죽하겠는가. 일단은 겸허하게 이렇게 인정을 하고 기도하십시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다시 한번 심령의 재단에 불길이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달리 또 번역할까요? 우리 교회와 나의 신앙생활이 다시 한번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유쾌하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기운이 넘치는 영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나조프레인, 아나조프레인. 나중에 잊어버릴 망정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아나조프레인, 아나조프레인. 다시 불릴 듯하게 하라, 다시 부흥하게 하라, 다시 새롭게 하라, 다시 유쾌하게 하라, 다시 기운차게 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디모데가 지금 당시 상당한 두려움의 직면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왜 디모데가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었는가? 목회가 어려운 거예요.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3년여 동안 섬긴 교회 후임자입니다. 후계자입니다. 나이가 연소해요. 뭐 주의종이 좀 어리다 해서 깔보거나 업신여길 일은 없겠지만 아무튼 그 당시에도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 상당히 목회의 불편함과 좀 어려움을 갖게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디모데는 병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연약한 비위를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 쓰라고 사도 바울이 권고한 것으로 볼 때 그는 건강이 여의치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든든한 버팀목이요 멘토 스승인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신세의 꼴이 되고 말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이단들이 득실거리고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든든한 스승은 감옥에 가 있고 나이는 어리고 경험도 짧고 몸은 연약하고 반면에 그 이단들은 뭐 악바리로 구는데 디모데가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면으로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요인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그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고 평화롭게 하는 길은 뭘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면 된다, 그런 말씀인데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에 눌려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불릴 듯 뜨겁게 타오름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의 영적인 삶이 뜨겁게 부응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시는 능력으로 기운이 넘치게 되고 내 인생이 영혼과 육신이 유쾌하게 상쾌하게 되는 삶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끌려다니며 눌려 살지 말고 그것을 넉넉히 능가하며 극복하며 주의 놀라운 은혜와 은사를 받은 사람답게 심령의 부흥과 목회와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불릴 듯 뜨겁게 일어나는 남가주 주님의 교회와 여러분의 이민 생활이 되어지시고 신앙 생활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뭘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능력이라고 했어요. 아멘. 두려워하는 마음이 지금 압도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은사, 능력의 은사의 불이 지금 식어들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아예 꺼져버렸던지, 이 능력의 은사가 다시 불릴 듯 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심령은 부응하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내 몸과 마음과 삶을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었던 모든 것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하시는 그 능력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교회와 성도, 목회와 우리 개개인의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준 은사, 곧 무슨 은사? 능력의 은사가 다시 불릴 듯 하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능력, 영역입니다. 육체적인 능력, 체력이 되겠습니다. 경제적인 능력, 재력이 되겠어요. 아멘.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인생사 전반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은사로 그 심령이 여러분의 삶이 불릴 듯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무능력한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에 눌려 살지 말고 능력으로 넉넉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8장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리 주의 준 말씀 중에 가나안 땅에 가서 먹고 배부르고 좀 살만하다 싶을 때에 너희들 자만하거나 착각하지 말아라, 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을 기억하라. 아멘. 이민생활에 경제적으로도 여러분 능력 있는 재력을 갖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건강한 체력으로 활동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영역이 충만한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게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임을 망각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짐 심발라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내놓은 책이 스톰, 태풍이라는 책인데, 뉴욕에는 브루클린 태버나클 처치 911 때 그 교회가 전 미국의 주목을 끄는 교회로서의 그 위치에서 쓰임을 받은 교회,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짐 심발라 목사님이 태풍이라는 책에서 자기가 겪은 얘기를 근거로 얘기하는 겁니다. 태풍 경보가 왔는데 설마 우리 교회야, 우리 집이야 태풍이 들이치려고 하면서 경보를 무시했다가 당한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미국과 미국 교계에 수없이 많은 태풍 경보를 울리듯 경보를 주시는데 이 경보를 무시하고 지금 지나가지 않는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텐데 라는 취지에서 쓴 말인데, 그는 오늘날 미국 교계를 진단하기를요, 기도 없이
점점 더 미국 교회와 우리 교회도 다 우리 포함이 될 수 있겠고, 교회를 얘기할 때는 우리 자신이 거기에 포함됐다는 것을 인지하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 없이 점점 타협과 타락과 무기력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서 멀어진 지가 오래되었다. 지금 마치 엔진이 꺼진 배가 바다에서 표류하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목회를 위하여,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내 신앙생활을 위하여 새로운 기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아멘. 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하여 새로운 방법과 기술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 신뢰하지 아니하고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했던 것을 회개해야 한다. 이제라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런 삶을 살기까지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엎드려야 한다. 엎드려야 한다. 아멘. 자기 자신을 바짝 주 앞에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내려놓는 겁니다. 자만과 자신감과 교만과 자기 지식과 실력과 능력을 다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리하면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엎드려 주의 능력을 구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다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게 된다. 이런 희망적인 고무적인 메시지를 스톰이라는 책에 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 그의 나이 83세 때 5년 전입니다. 88세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쯤 되었으면 감리교회가 영국과 미국에서 왕성하게 부흥했고 나름대로 조직화되지 않았습니까? 감리교회를 이름하여서 전도의 횃불을 높이 든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torch bearer, 복음 전도의 횃불을 높이 들고 이 세상을 밝히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는데, 그분이 막상 세상을 떠나기 5년 전에 당신의 고민을 실토했어요. 내가 유럽이나 미국에서, 아메리카에서 메토디스트라는 이름이 없어지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니, 없어지면 안 될 텐데 없어질까 봐 그런 걱정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걱정이 있다 그랬어요. 다만 교회가 있고 이름은 있는데 문제는 능력을 잃어버린 죽은 교회가 될까 봐 그걸 두려워한다. 유럽과 아메리카에서 메토디스트라는 이름은 있지만 능력을 잃어버린 죽은 교회가 될까 봐. 여러분, 능력이 없으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내 심령에서, 강단에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 생활 속에서 불릴 듯 뜨겁게 타오르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죽은 교회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걸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런 꼴을 우리가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잡았던 교리와 Holy Spirit, 그리고 Doctrine and Discipline, 이것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해야 한다. 영적 훈련을 충실히 해야 한다. 교의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아멘. 교의와 교리에 근거를 두고 영적으로 강한 훈련을 쌓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능력을 잃어버린 죽은 감리교회가 유럽에서, 아메리카에서 생길까 봐 그게 두렵다라는 말을 했는데, 가끔 유럽교회와 미국교회 걱정을 많이 하는데 존 웨슬리 목사님의 염려가 현실화되는 듯한 안타까움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필립 얀시 세계적인 기독 작가가 한국을 여러 번 다녀갑니다 하면서 한 마디가 매우 인상 깊은 말을 하고 있어요. 제발 유럽과 미국교회 전초를 지금 본받아 닮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 보니까 그 꼴로 가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아나 조프레인, 송기성,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사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잖아. 오직 능력 아니야? 성령의 능력 아니냐고. 그 능력의 불이 내 심령의 제단에 다시 뜨겁게 불타올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남가주 주님의 교회 강단과 예배에 여러분의 심령의 제단에 우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뜨거운 불길로 계속 타오름으로 말미암아 점점 타협과 타락과 무기력으로 엔진 꺼진 그 바다에 표류하는 배가 되지 말고 우로부터 내려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이 파도치는 바다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교회와 이민생활의 이 거친 광야를 헤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고백하지 않았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받아야 한다는 얘기에 뭘 권능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 방법은 간단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셔야 한다. 아멘. 어제 오늘 내일이 성령이 오셔서 어쩌면 오늘 증거할 말씀을 꼭 알고 찬양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장로님 기도도 마찬가지고 저는 참 영적으로 이게 지금 코드가 맞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령님이 조율하신 역사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토니 에반스라는 흑인 목사님이 계신데 한 7,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고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미국 사회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길밖에 없다. 아멘. 종교계를 말할 거 없고 미국 전체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오직 단 하나의 희망은 뭘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길밖에 없다. 하나님의 통치가 뭡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심을 받을 때에 미국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토니 에반스 목사님이 매우 인상 깊은 말을 했는데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에 성령이 흐르면 고물이 보물되는 기적이 일어난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고물입니까? 보물입니까? 당신은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 담임 목사님 시킬 땐 잘들 하더만 왜 이것도 지방 텃세 부리나? 다시 시작하세요. 당신은 고물입니까? 보물입니까? 아멘. 일단은 죄송하지만 우리는 고물입니다. 죄인들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 고민할 거 없어요. 난 고물, 아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 불렀잖아요. 아니 죄인이 무슨 보물이에요? 고물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고물이 보물 될 수 있대.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단 성령이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에 흘러 들어가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능력 주심을 받을 때에 고물과 같은 이 죄인이 보물과 같은 존재로 변화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할렐루야. 어제 말씀도 그거 아니에요. 조각목 땔감으로도 못을 나무라겠는데 하나님께서 손 대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법궤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개입하실 때,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하실 때
나 비록 땔감으로도 못 쓸 조각목과 같은 신세요, 고물과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고물이 보물되는 기적이 일어난다 이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내게 주신 능력의 은사, 그것이 불리듯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고물과 같은 인생, 쓰레기와 같은 인생 살지 마시고 보물로서의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아니 절더러요, 제 고향이 어디냐고 장로님이 물어보세요. 장로님은 충청도 같다, 또 어떤 분은 연변에서 온 사람 같다. 용서하세요. 지방 사투리가 좀 더 분명했더라면 그런 고민을 안 시켜드릴 텐데 충청도가 맞습니다. 제가 어려서 아버지 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고 국민학교라고 하죠. 옛날에는 국민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를 못 갔어요. 슬펐습니다. 아버지 안 계시고 집이 가난해서 학교 못 다니는 거, 이것이 어린 시절 저의 마음의 아픔이고 슬픔이었고 일종의 컴플렉스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저기 오면은 제가 기피할 정도로, 그 어린 시절에 제가 무슨 유행가를 알겠습니까마는 어느 날 듣지 않으니까 노랫말이 꼭 내 신세를 그대로 누가 알고 읊어댄 것 같아요. 초등학교 졸업한 그 나이가 어린 나이죠. 그렇죠? 그 노래 겨울철에 많이 불렀어요. 가사는 다 몰라요. 눈물 흘리며 불렀어요. 눈물도 서름도 나홀로 씹어 삼키고 밤거리에 뒷골목을 헤매고 다녀도 거리의 자식이라 비웃지 말라. 아멘. 저 반주도 나오잖아요 지금. 이상해. 남가주교회는 착착 또 들어가서 금방. 그게 어쩌면 내 인생을 그대로 노래한 것 같아요. 눈물도 서름도 나홀로 씹어 삼키고 추운 겨울밤 밤거리를 헤매고 다니는데 마치 세상 사람들이 애비 없는 자식, 학교도 못 다니는 놈, 비웃는 듯한 느낌이 드는 듯 거리의 자식이라 비웃지 말라,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울었어요. 중학교를 그 이듬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것도 참 감사하죠. 우리 큰형님이 시골 논산의 대건 중고등학교 김대건 신부님 함자를 딴 캐톨릭 미션 스쿨의 미술 선생님이 되시는 덕분에 저를 중학교를 입학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중학을 들어갔어요. 형님이 가난한 박봉에 저 학비를 계속 대줄 수 없다는 건 제가 어렴풋이 알았기 때문에 제가 5명 장학금 준다는 거, 그 5명 안에 들어가야 내가 중학교 다닐 수 있구나, 그 공부를 했어요. 3년을 1등을 했어요. 3년을 개근했어요. 학생회장으로 졸업했어요. 졸업식 때 상이란 상은 거의 다 많이 받았어요. 우리 어머님이 흐뭇해 하셨어요. 어느 누가 우리 어머님 저희 어머님인지 모르고 저 송기성 저 자식이 네 집 자식이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머님은 눈물겹도록 감격스러우셨다는 얘기를 제가 나중에 들었어요. 논산 대건 고등학교 3년 장학금을 입학시험 보기도 전에 3년 장학금을 주시겠다고 해서 시험 봤는데 수석 입학했고 수석 졸업했고 육군사관학교 지원했고 떨어졌어요. 떨어졌다면 다 좋아하셔. 고혈압 진단받았어요. 마지막 내과에서 혈압만 패스하면 유니폼을 재는데 함께 갔던 친구는 별 4개가 됐어요. 저는 육사도 떨어지고 참 안 됐죠. 중학교 못 들어갔던 서러움이 다시 한번 또 내게 닥쳐오더라고요. 내 인생이 또 여기서 한번 좌절되는구나. 갈 길이 없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일반 대학 갈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듬해 메디컬 센터 을지로 육가에 있는 병원에 입원했는데 보호자 모셔오래 6개월 시한부 진단 선고를 받았어요.
동양 사람으로는 희귀한 병 서울대 의료진이랑 함께 영국 케이스로 수술을 해도 살 확률 50%, 수술도 공짜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돈도 없어요. 수술하지 않으면 6개월 살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 돈도 없지만 해도 살 확률이 50%밖에 안 된다는데, 그래서 이제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에 제 마음에 처음에는 참 슬펐어요. 가난한 역경을 딛고 중고등학교를 비로소 졸업을 하고 육사는 못 갔지만 그래도 뭔가 좀 인생을 살려고 여기까지 노력해 왔는데 왜 나는 갈수록 이렇게 죽어라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복도 더럽게 없는 놈이고 나는 재수도 더럽게 없는 인간이야. 이게 1971년 1월달 메디컬 센터 병실에서 제가 가졌던 생각이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갈수록 죽어라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역경을 딛고 나름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나는 복도 더럽게 없는 놈이고 재수도 더럽게 없는 인간이구나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마음이 안정되면서 앞으로 6개월 어떻게 살다 죽을까, 하나님 좋은 생각 주셨어요. 예수 잘 믿다 죽어야지. 왜? 천국 가기 위해서. 왜? 불쌍한 우리 어머니 위로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6개월 동안 예수 잘 믿다 죽어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고, 그런 생각 속에 병원에 있던 어느 날 제가 병원에 입원할 때 가져왔던 세번역 손바닥보다 좀 큰 성경을 서랍에서 꺼내서 무심코 착 폈어요. 뭐 구구절절 읽은 것도 아니고 그냥 딱 폈는데 하나님이 한 귀절의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신 거 있죠. 내용은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인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니라 라는 말씀인데, 아멘. 그 성경을 보는 순간 보자마자 침상에서 내려와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성경을 두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어요. 무슨 기도드렸을까요? 하나님, 저요 시골 촌놈 우물안 개구리처럼 세상 넓은 줄 모르고 살았는데요, 이제 비로소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어려서부터 교회 다녀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들어봤지만 오늘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는 전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시다는 것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퇴원했어요. 학교 선생님, 동네 어른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오십니다. 불쌍해서 물구름이 쳐다보시면서 당신들도 모르게 혀를 차고 나가시는 거예요. 기성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선생님의 말씀이기도 했어요. 아니 마치 죽을 날 잡아놓은 산송장 취급을 받던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아니 이게 뭐야, 내가 죽는 날까지 예수 잘 믿다 죽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지금 예수 잘 믿다 죽어가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이듬해 1972년에 서대문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에 갔어요. 목사 되려고 간 게 아닙니다. 소명 받아서 간 게 아니고 6개월은 넘겼지만 내 인생이 언제 스탑할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신학교 가는 것이 예수 잘 믿다 죽어야지 라고 한 생각의 실천이었어요. 신학교 가는 것이 예수 잘 믿는데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해서 간 건데, 그것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누님이 일찍이 감신대를 나왔기 때문에 제가 감신대를 알고 감신대를 지원하게 된 것이었는데, 학교 다니다 보니까요, 한 3학년쯤 되니까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시한부 인생 죽음에 대한 강박관념이 없어졌더라고요. 멀쩡하게 사는 거예요. 곧 죽는다는 의식이 그때 제 어리석은 유비가 되겠습니다만, 야,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더니 신학교 3년 다니니까 이런 변화가 왔나 싶었어요. 육사는 떨었지만 현역에 계속 영장이 나와요. 가면은 무종, 불합격. 현역은 끝났어요. 방위로 불러요. 방위 갔어요. 앞서도 얘기하다 보니까 군대 갔다가 머리 깎고 갔다 퇴짜 맞고 왔을 때 상당히 창피했다고 뭐 그런 말씀 하시는 목사님도 있으셨습니다만, 사실 조치원에 갔어요. 방위하려고. 방위도요
신체 검사합니다. 그리고 방위도 혈압을 재요. 방위도 고혈압은 안 써요. 아니, 네, 그래서 방위 못하고 쫓겨와가지고 친구들한테 얼마나 망신당했는지 몰라요. 세상에 방위도 못하고 왔다고요. 아니, 참 우스갯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미국에 있을 때 한번 인터넷 봤더니요, 육군은 산에서 죽고 공군은 하늘에서, 방위는 바다에서 죽고 방위는 쪽팔려서 죽는다. 그 글을 보는 순간에 그래도 방위는 쪽팔려 죽을 쪽이라도 있지, 저는 방위도 못했잖아요. 한 번은 우리 교인 권사님 칠순잔치를 했어요. 용궁 중국 음식점에서. 딸 사이가 테이블 식탁 바로 앞에 앉았어요. 그 사이가 한국과 미국에서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월남국수 식당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저한테 말을 걸어요. 저는 뭐 처음 본 사람 가만히 있었더니, 아, 목사님 자녀예요. 딸이 하나 있고 아들이 뭐합니까? 예, 지금 미 해병대 복무 중. 오우, 해병대 소리를 듣더니요, 자리에서 번떡 일어나. 아유, 목사님, 아들 하나 참 잘 둬서. 아니, 가만히 있으면 돼. 목사님은 그냥 난 앉아있는데 그냥 목사님 삿대질하면서 막 얼굴을 대면서 아들 잘 뒀다고 칭찬하니까 가만히. 내가 목사님 솔직히 말하지만 군대 갔다 오지 않은 놈은 인간도 아닙니다. 그분은 제가 그놈인 줄 모르고 처음만 못 갔다 왔어요. 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고물을 꼭 다 고물 같은 인간들을 잡아서 이렇게 쓰신다. 정말 못 갔다 왔어요? 예. 군대 갔다 오지 못한 놈은 꼭 그 앞에 목사님이라고는 해요. 목사님, 내가 솔직히 말하지만 군대 갔다 오지 못한 놈은 인간도 아닙니다. 얼떨결에 제가 인간도 아니란 말을 들었는데 두 번째 또 이어서, 목사님, 내가 솔직히 말하지만 군대 갔다 오지 않은 놈은 우리 식당에 보이로도 않습니다. 그래.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 마음에 울컥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떠오르더라고요. 저 사람 말 맞다나. 나는 육군사관학교에서 퇴짜 맞았고, 현역으로도 퇴짜 맞았고, 방위로도 퇴짜를 맞았고, 방위는 쪽팔려 죽는다는데 팔릴 쪽도 없는 이놈을, 아니, 식당 보이로도 취직 안 시켜주겠고 인간도 아니란 말을 들었는데 하나님은 목사로 만들어 주셨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푹 빠지더라고요. 아멘.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 저는 너무나 능력 없는 가정에서 능력 없는 어린 시절과 학창 시절을 지낸 거예요. 돈이 없어요. 건강이 없어요. 내 인생의 목적한 꿈이 좌절되는 실패와 그리고 병들어 죽는다는 절망적인 시한부 선고를 받아 무슨 능력이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한 가지, 병원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이 주신 깨우침 가지고 고백한 거 있잖아요. 저는 시골 촌놈이지만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았지만 그래도 논산에서는 공부 잘하고 운동 좋아해서 건강한 줄 알았지, 내가 어디든지 간다면 가는 줄 알았지, 이렇게 무참하게 밑바닥으로 떨어질 줄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나의 능력보다, 나의 강함보다 강하시다는 거. 할렐루야. 이게 바로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죄악의 좌절과 절망에 나는 복도 더럽게 없고 재수도 더럽게 없고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죽어라 하는지 모르겠어 했던 저에게, 그나마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던 그 마음과 신앙이 있어서 예수 잘 믿다 죽어야지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더니 이제는 말씀으로 나를 찾아와 주셔서 인간 송지성에 무지하고 무능한 것을 완전히 바닥 무릎 꿇고 고백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존하고 고백하는 믿음을 갖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정동에 목회하면서 메디컬 센터 저 담당 의사 선생님 얘기를 했더니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서울고등학교 출신이 아니 목사님 그 의사가 제 동기동창입니다 해서 연락처를 줘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 제가 초청해서 우리 장로님과 함께 오찬을 한 적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 언제적에 환자였어요. 그때 선생님 저를 참 많이 위로해 주셨고 불쌍히 여겨주신 거 내가 기억이 나거든요. 태어날 때 안타깝다는 듯이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연락해. 그 말이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수십 년, 1971년이니까 몇 년입니까? 거의 40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선생님 내가 모시고 식사를 하는데 그분도 감개가 무량해가지고 그런 만남을 가진 적이 있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지식과 지혜와 나의 능력과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아멘. 그 능력은 인간의 좌절과 절망과 실패와 불가능을 넉넉히 능가하고 초월하는 능력인 걸 믿고 운명과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늘에서 주시는 능력에 그 불이 불릴 듯 은사가 불릴 듯함으로 말미암아 절망을 희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실패를 다시 한번 재기케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참 사실 33살까지만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철없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놓고도 겸연쩍더라고요. 33살 빼기 21살 12년 나누기 6개월 하니까 24배를 원했던 거예요. 욕심도 지나친 거야. 33살까지만 살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그렇게 생각했던 것도 스스로 민망하고 겸연쩍더라고요. 24배를 원하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했는데 용서하세요 어르신들, 내일 모레 70에 이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감사할 뿐입니다. 그 능력의 은사가 여러분 일생을 다하도록 항상 여러분 심령의 제단에 불릴 듯 뜨겁게 타오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좌절, 나의 실패, 나의 절망, 나의 두려움, 나의 한계에 굴복하지 말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내가 감사함은 따라합시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심이라. 아멘. 충성할 것을 기대하시고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 기억하세요? 아멘.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이 직분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능하게 하셨다.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아울러 주셨다는 거. 내 능력으로 한다 못한다 하지 마세요. 이건 무식한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께서 나를 충성하도록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 맡겨주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내게 주신 그 성령의 능력이 다시 불듯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무능한 인생에 나고자 실패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의 승리의 삶을 증거하며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은사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그 다음에 오직 사랑이라고 했어요. 오직 사랑. 처음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처음 연애할 때 사랑 뜨거웠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랑도 세월 흐름에 따라서 식어지기 쉽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지금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가 했더니 능력도 불이 꺼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도 식어진 거라는 거예요. 디모데야, 하나님이 너와 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사랑이라고. 사랑이라고. 그 사랑의 은사가 다시 불 듯하게 해야 할 텐데 그 불이 약해져서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두려움이 내 마음과 내 삶을 답답하게 만드는 까닭은 내 심령의 재단에 사랑의 불길이 식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하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하신 말씀 있잖아요. 내가 내 행위를 알고, 행위를 안다고 하시며 그 행위 구체적인데 내가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자칭 사도라 하되 그것이 가짜인 것을 그들을 시험하여 드러낸 것을 알고 있고, 내가 너희들이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야,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 일거일동을 다 아신대요. 여러분과 저의 행위를 아신대. 그 행위 구체적으로 수고, 인내, 악한 자 용납하지 아니하는 거, 자칭 사도라고 하는 가짜들, 짝퉁들 시험하여 테스트해서 그들 용납하지 않고 내쫓은 거,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게 섬긴 너의 행위를 아노라. 그런데 말이야, 너 책망할 게 하나 있어. 처음 사랑을 버렸잖아. 응? 이런 행위를 갖추기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이만큼 왕창 칭찬을 받은 교인들이었는데 주님이 지적하십니다.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잖아.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는 얘기. 어디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그렇게 칭찬받는 행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령의 사랑의 은사의 불이 식어진.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어떻게 무슨 연으로 어떻게 하여 그 사랑의 뜨거웠던 불이 꺼지고 그 사랑에서 떨어졌는지, fall down 했는지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다시 표현할까요? 처음 사랑을 빨리 회복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 4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4장에 12, 13, 14, 15절 그 말씀은 내가 처음 너에게 육체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러 간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전도 선교 갔을 때 병든 몸으로 갔다는 거 너희들 다 알고 있는. 그런데 말이야, 너희들이 나를 그것 때문에, 그 육체가 병들어갔기 때문에 너희들을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지만, 병든 몸 가지고 그들에게 뭔가 시험이 될 것이 충분히 있었지만, 다분히 있었지만, 그러나 너희가 나를 업신여기지 아니하였고 버리지도 아니하였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하였느니라.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세요.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아멘. 용서하세요. 목사님 건강하시기 때문에 지금 목사님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사도 바울 얘기입니다. 병든 몸 가지고 갈라디아 갔을 때 그 육체로 말미암아, 병든 몸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시험거리가 될 뻔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업신여기지 않았고 버리지 않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해 주지 않아.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그때는 말이야, 할 수만 있었더라면 나를 위하여 너희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하지 않았느냐? 이 눈이라도 빼어준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눈이 나쁘기 때문에 안구 이식까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고, 또 관용구적으로는 생명을 얘기합니다.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눈도 주고 생명도 주려고 한 그런 사랑을 품은 적이 있었느냐? 그런데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You were so happy at the time. 그때는 너희들이 참 행복했었잖아. 사랑할 때는 You were so happy. 그런데 그 사랑이 지금 어디 간 거야?
여러분, 에베소 교회하고 에베소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독교 거점인 역할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 아닙니까? 대단한 교회예요. 갈라디아 교회 대단한 교회예요. 그 교인들의 주님과 주의 종에 대한 사랑은요, 우리가 흉내내기도 어려울 정도의 사랑이었는데 성경에 공통적으로 보니까 그 사랑의 불이 식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을 향한 사랑이, 교우들을 향한 사랑이, 가족에 대한 사랑이 다시 한번 뜨겁게 불릴 듯 일어나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1977년 2월에 이제 시골의 미자리 교회에 가서 한 1년 해서 교회가 자립이 되었고, 젊은 시절에 내가 좀 더 강한 영적인 훈련과 헌신과 경험을 쌓는 게 좋겠다 하는 즈음에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김포에 감리교회가 없는 지역에 해병대 사단본부, 지금 그 당시에는 여단본부가 있었던 통진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교회가 막 착착착 부흥하면 얼마나 신나고 재미있고 좋았겠어. 그런데 교회가 제가 원하는 만큼 부흥이 안 되는 거 있죠. 답답한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세상에 교회 개척할 때 옛날 얘기 같은데 사실대로 말씀드릴게요. 예배당은요, 전세 20만 원, 77년 2월 달 얘기예요. 주택은요, 전세 5만 원. 제가 살아온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시절이 있었나 싶어요. 전세 5만 원 주택에 살았고 예배당은 전세 20만 원, 이걸 가지고 하는데 교인 수도 그렇게 뭐 확 늘지도 않고 교인 몇 안 되는데도 솔직히 갈가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역할은 다 있더라고. 몇 명 안 되는데도 자존심을 팍팍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용서하세요. 저기서 그 집사가 나타나면 내가 피하고 싶어요. 말도 반말 비슷하게 하고요. 아주 정말 돈 500원만 지출하려고 해도 결제 받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때 제가 사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도 양 좀 주세요. 양 좀. 교회가 빵빵 부흥하게 양 좀 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예비하신다는 거.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한 말씀, 창세기 22장, 요한복음 21장.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창세기 22장, 요한복음 21장 두 구절 말씀을 주시는데 깨우침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양 달라고 떼쓰지 말고 양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야. 다만 내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희생 헌신의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정말 주님을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더 사랑한다는 사랑이 확실하냐, 그걸 주님은 확인하시고 그리고 난 후에 예비해 놓으신 양을 맡기신다는 깨우침을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제 기도가 달라진 거예요. 양 좀 주세요 떼쓰듯 투정하듯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종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아직도 멀었죠. 제가 어떻게 감히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주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어떻게 내가 그렇게 변절하고 배신한 것을 회개하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주님은 저에게 목회의 기본 원리를 가르쳐 준 거예요. 숫자 늘려서 교회 부흥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 실적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 사랑을 원하시는 거지. 나 교회 목회 몇 년 해서 몇백 명 만들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교회 부흥과 성장 저의 관심입니다. 목사들이 다 그 관심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더 근본적이고 더 기본적인 건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과의 관계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셨어요. 근데도 목회가 힘들고 어려워 어느 날 제가 유학 갈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종로이가에 가서 토플 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찔러 주셨어요. 제가 하는 짓이 비겁한 짓이라는 걸. 교회를 개척해 놓고 개척을 후원하는 교회 여선교회가 월급도 주고 기도도 해주고 있는데 나는 목회에 전념하지 않고 목회를 접고 등지고 유학 갈 궁리를 하고 종로이가 다니면서 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어요. 그때 딱 깨우친 게 뭘까? 내가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구나. 71년 1월에 6개월 산다는 시한부 선고 받았던 놈이 신학 졸업하고 장가가고 교회 개척하고 어쩌고 저쩌고 됐는데 목회가 힘들고 어렵다고 현실 도피 도망갈 궁리로 유학을 생각하고 있는 내 자신이 한편으로는 개척을 지원하고 후원하고 기도하는 그분들한테도 죄송하지만 하나님께 제가 너무 면목이 없었어요. 다 죽는 놈 살려서 벌써 71년 78년 하면 7년을 살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구나. 저의 고백이에요. 부끄럽지만 사실입니다. 살만해졌다 이거죠. 예? 언제 6개월 시한부 선고 받았느냐 다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산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잊어버린 거예요.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다 잊어버린 거예요. 현실이 싫었고 도망가고 싶었고 공부는 잘했으니까 공부해서 학위 받아서 그래 학위 받아가지고 와서 밥 벌어 먹고 살려고 이 짓 하느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원 다니던 수강증 찢어버리고 소금 한 주머니 사가지고 금식기도원 들어갔어요. 시청 앞에서 헤어질 때 제 아내가 며칠 할 거냐요. 나는 며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전철 떠나기 전에 한 40일 할 거냐요. 수원까지 전철 타고 가면서 얼마나 아내가 야속한지. 세상에 자기가 안 굶는다고 40일을 그렇게 쉽게 말하면 어떡해. 만 3일도 금식기도 해본 적이 없는 젊은 전도사인데 시퍼렇게 젊은 20대 후반의 젊은이가 3일도 금식해 본 적이 없는데 겁도 없지. 아내가 40일 사자도 비친 적이 없어요. 40일 할 거냐. 너무 야속했어요. 가뜩이나 내 인생이 너무나도 착잡하고 초라한데 아내마저 나한테 이런 말을 하나 말이에요. 수원역에서 내려서 버스 타고 내려서 산에 기도원 올라가 비를 맞으며 올라가 원장실에 접수를 합니다. 이름 원장님이 앉아 계시고 나서 이름 송기성입니다. 교회 마성교회입니다. 며칠 며칠 40일? 저는 제 입으로 40일 말해본 적이 없는데 두 여자분이 40일 얘기하는 바람에 순간 하나님이 40일 하라고 하시나 보다. 준비도 없어요. 목회도 못하겠고 도망도 못 가겠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나 자신이 너무나도 비겁하고 죄송해서 그냥 올라간 건데 기도원 원장이 언제 봤다고 말은 못하고 가만히 서 있는 나한테 40일 할 거냐고 말을 했는데 할 수 없이 타의에 의해서 40일을 시작한 거예요. 죽을 뻔했어요. 다 죽다 살아났어요. 제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거 간단해요. 너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You were so happy. 너희 복이 어디 있느냐? 그때는 참 행복했었는데, 내가 그런 약점을 가지고 갔을 때 나를 그렇게 분에 넘치도록 사랑해줬던 그 시절에는 너희들이 행복했는데 그 행복이 어디 갔느냐? 내가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40일) 마치고 등에 업혀서 내려와서 다 죽었다가 이제 살아나서 그 교회 개척한 교회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잘 부흥하고 성장해서 2층으로 예배당도 예쁘게 짓고, 그럴 즈음에 개척을 지원했던 교회 여선교 회장님이었던 분이 미국을 다녀오신 다음에 어떻게 만나 뵙고 인사를 드리는데 뜬금없이 하시는 말씀, 송 목사님 이제 유학 가실 때 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분 앞에 유학 유자도 비친 적이 없어요. 제가 어디를 가려고 해도 그분은 개척할 때 나를 심은 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래 있길 바라야 할 뿐인데, 그 연세 드신 여자 장로님께서 유학 갈 때 되지 않았냐는 말씀을 주실 때 내 마음에 아하, 하나님이 이제는 여기 떠나도 양심의 부끄러움이 없이 떠날 수 있게끔 이런 자극을 주시는구나 해서 때려치웠던 토플책 한번 보고 시험 보고 클레어몬트에 81년에 온 거예요. 할렐루야. 제 마음에 끊임없는 생각은 뭘까? 하나님이 송기성 너에게 주신 은사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오직 사랑이야. 그 사랑이 식지 않도록, 아니 식어져서 다시 불릴 듯 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성지순례 하던 날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 그물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에게 오셔서 조반 차려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떠올릴 때, 그 현장에 갔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하셨던 물음이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물음으로 들렸습니다. 물었어요. 기성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수없이 변절하고 배신하고 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방황하기 쉬운 이 인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찾아오셔서 속도 좋으시지 음식까지 차려주시고 억지로라도 사랑을 물으시고 확인하시고 양떼를 맡기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감복해가지고 그날 성지순례 다니면서 내내 울었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주님은 기성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기성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주님,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아무개야,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는 사랑이야. 아멘. 그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 사랑의 열정과 순수한 불길이 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또다시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그 앞에 노랫말이 좋잖아요. 사랑하는 기성아, 그 대목이 나를 울리게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기성아, 넌 날 사랑하느냐? 주님, 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부부지간의 사랑이든 자녀에 대한 사랑이든 교회에 대한 사랑이든 주님의 종에 대한 사랑이든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다시 한번 뜨겁게 불릴 듯 불길을 일으키는 은혜가 회복되어지길, 은사가 회복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LA 오면 저를 사랑했던, 아니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교인들 때문에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나를 향한 사랑을 배신했던 교인들 때문에 LA 땅을 밟는 것이 마음이 착잡하고 무겁고, LA 거리를 들어가는 것이 옛 추억이 골목골목마다 다 있잖아요. 응? 그러면서 공부 마치고 한국일보 아파트 412불짜리 1984년 투베드룸이 600불, 650불 할 때 412불짜리 교회에서 얻어줘요? 천만의 말씀. 제가 유학 마치고 여행하고 가려고 모아뒀던 돈 가지고 시큐리티 디파짓하고 첫 달 마지막 달 410불 제일 싼 거. 지금도 마음 아프고 슬픈 것은 우리 아이들 눈으로 코로 입으로 바퀴벌레 막 다닌 거, 싱크에 바퀴벌레 가득한 거, 내 책 속에 바퀴벌레가 알 실어낸 거, 그렇게 이민 목회를 했어요. 추억이 골목마다 다 서려 있는데,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그런 노랫말 있잖아요.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그 사랑이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되고,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주님은 오늘 이 밤에 주님을 향한, 목사님을 향한 나의 이런 아픈 고백을 여러분 목사님은 하지 않도록 해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들레 에스툴라, 들레 사는 것은 사랑하는 거야. 먹는 게 사는 게 아니고, 돈 버는 게 사는 게 아니고, 성공 출세하는 게 사는 게 아니고, 들레 에스툴라, 사랑하는 것이 사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사랑 식으면 죽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랑의 불길이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르는 이민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절제하는 마음이니. 절제하는 마음. 절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셀프 컨트롤 또는 셀프 디스플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 27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들은 썩어질 승리의 관을 위하여 절제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절제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디스퀄리파이드 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두려워했어요. 뭘 두려워했을까? 남에겐 기껏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버림을 당할까 봐 두려워했대요. disqualified, 자격 상실자가 될까 봐 두려웠대요. 그래서 자기는 끊임없이 자기 몸을 쳐 복종케 했대. 세상에 운동하는 사람들도 승리하기 위하여, 그 승리하여 얻는 관은 뭘까? 썩어질 승리의 관, 썩어질 면류관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 썩어질 것을 얻기 위해서도 모든 것에 절제하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더 절제해야 되겠느냐? 절제가 없으면 나도 디스퀄리파이드 될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응? 성령의 9가지 은사 쭉 얘기했지만 마지막 절제, 이게 결정적인 겁니다. 절제가 무너지면 와장창 주룩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절제가 은사라는 걸 기억하셔서
이 절제의 은사가 다시 한번 불릴 듯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교회에서 철저하게 셀프 컨트롤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기를 통제해야 돼요. 유대인들 탈무드에서 그러잖아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에 배움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고, 가장 강한 자는 뭐냐? 자기를 절제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 자기를 통제하는 사람이 가장 스트롱한 사람이 된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목사도 자기 절제가 필요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내가 남에겐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서 나도 끊임없이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 사도 바울의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전반에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충실히 하는 자기 절제, 자기 통제, 그리고 자기 극기의 훈련을 거듭함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이 악한 영에게 시험 들지 않도록 틈을 주지 말고, 남에게 뭔가 불편함을 주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말고, 목사의 목회를 바더하지 말고. 아멘? 아멘? 용서하세요. 여러분, 목사님 목회를 잘 돕는 것이 여러분이 충성하는 겁니다. 아멘? 목회자가 목회를 잘하도록, 목사는 이 일에 일생을 건 사람들이에요. 아닙니까? 정동교에서 저를 불러주셨을 때 시에라 기도원 가서 산기도하고 거닐면서 정동에서 만약 나를 오라고 확정을 해도 내가 가면 안 된다는, 안 갈 궁리만 잔뜩 하고 있었을 즈음에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송충이는 솔잎 먹고 사는 거라고 했잖아. 정동은, 여기 정동 출신 목사님도 계시고 계십니다만 솔잎이 아니잖아. 나 송기성, 송충이는 이민교회가 딱이지 정동교회 나에게 해당 사항이 없어. 솔잎 먹고 살아야지 괜히 엉뚱한 거 먹었다는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동에서 확정해서 나를 오라게 해도 너 정동은 내가 갈 곳이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고 내려왔어요. 그 이튿날 새벽에 엎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기업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희가 전에는 긍휼히 여김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었느니라. 그 말씀을 주시는 순간,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주시는 순간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송충이는 솔잎 먹고 산다는 이따위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깨우쳐 주신 것 뭐냐? 얘야, 네가 왜 송충이야? 너는 송충이가 아니야. 이 녀석아, 너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야. 거룩한 나라, 내가 택한 종이야. 나의 소유된 기업이야. 너 어둠의 백성이었는데 그 어둠 속에서 내가 건져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자야. 너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아멘. 전에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었잖아. 그런데 왜 어찌하여 너는 스스로를 송충이로 빗대어서 그 어리석은 생각을 했느냐?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정동에서 초청해도 안 가려고 이런저런 궁리를 몇 번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서 말씀으로 저를 깨우쳐 주셔서 할 수 없이 순종해서 제가 정동에 나간 거죠. 아니 인간적으로 보세요. 애들 여기다 놔두고 왜 나가요? 제가 23년 한 교회에서 마저 있다가 은퇴하는 게 낫지. 그렇지 않아요? 정동교회의 교인들이 있습니다만 왜 종갓집에 가서 이 나이에 시집살이를 해? 아니 정동 잘 모르지만 대한민국 어느 목사 붙들고 얘기해 보세요. 정동 목회가 하기 쉬운지 어려운 교회인지. 긴장하지 마세요. 어려운 교회예요. 걱정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송기성이 왜 미국에서 목회 잘하고 있는데 여기 왔느냐고. 여기 목회하기 어려운데. 또 이런 식으로 이런 스타일의 영성을 가지고 정동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동은 점잖게 강단에 서서 원고 보고
좀 품위 있게 고상하게 말씀을 전해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넥타이도 돌아가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so far, so good. 지금까지 하나님이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 자신을 통제하고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때마다 말씀으로, 무릎으로, 할렐루야, 영으로 깨우쳐 주셔서 이 어리석은 인간을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처럼 제 남은 목회도 저는 사도 바울의 말씀 그대로 인정합니다. 이룬 거 없어요. 다 이룬 거 천만의 말씀이죠. 아직도 저는 달려가고 있는 on the process, on the way, 과정 중에 있을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한순간도 절제가 무너지면 와장창 무너진다는 거 꼭 마음에 새겨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그것을 중심에 딱 두고서 철저하게 자기 통제와 자기 극기의 훈련을 거듭함으로 말미암아 심령의 제단의 불이 계속 뜨겁게 타오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의 유명한 감리교 목사 중에 장학일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텔레비전 방송도 많이 하는 친구인데 한번 대천에 평신도 수련회 때 제가 가서 만났더니 이 친구가 난데없이 목사님 정동에 불이 났다면서요. 그래. 그때 남대문이 불났을 때예요. 남대문 국보 1호가 소실되었는데 정동에 문화재가 있잖아요. 과거에 화재도 한번 난 적이 있어서 이 화재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조심을 하고 있는 터인데 정말 난데없이 정동에 불났다. 아니 무슨 불이야 불은 했더니 놀리더라고요. 성령의 불. 그래서 제가 놀리려고 한 말이지만 굉장히 그 말을 듣고 기뻤어요. 제발 정동에 불이 나길 원한다고. 와전시키면 안 돼. 송기성이 미국에 가서 정동 불나면 뭐 했다고 앞뒤말을 빼면 큰일 납니다. 심령의 재단에 정동 교인들 심령의 강단의 예배가 성령의 불이 나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아멘. 감리교는 뭐예요? 머리, 가슴, 핸드 아닙니까? 헤드, 하트, 핸즈 셋 다 중요하다. 머리로 성경, 바이블맨, 책 한 권의 사람, 지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하트, 뜨거운 체험이 있어야 돼. 성령의 불이 있어야 돼. 아멘. 세 번째, 핸즈, 손으로 실천, 행동화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머리, 가슴, 3H입니다. Head, Heart, Hands. 이게 감리교이네요.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라고 말씀하셔. 예수님이요 땅에 불 던지러 오셨대. 불 던지러 오셨대. 불이 붙었으면 내가 뭘 더 원하겠느냐고 안타까워하신 말씀이 있어요. 불 던지러 오신 주님이 던지신 불이 여러분 심령의 재단에 다시 한번 뜨겁게 불타오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은 지 은혜 받은 지 오래됐습니다.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오래된 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그 열정이 많이 식어질 우려도 있다는 거 우리가 고백합니다. 시인합니다. 오죽하면 디모데 같은 분에게도 하나님 주신 은사의 불이 꺼졌거나 식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신 그 은사를 불뜻하게 하기 위하여 그를 생각하게 하였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불안과 두려움으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은사의 불길이 뜨겁게 타오름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사랑과 절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미연합 감리교회가
성령의 rekindle the light of God, 성령의 불길을 다시 뜨겁게 타오르게 하는 운동을 벌인 바가 있습니다. 주님 비옵나니 남가주 주님의 교회 창립 35주년이 되었는데, 목회자인 저희들 자신부터 모든 교우들 왕년에 옛날에 은혜 받았던 그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의 불이 제대로 열심히 뜨겁게 여전히 타오르고 있는가 점검하면서 불릴 듯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사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